여러분 2월 1일이 명절, 설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벌써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먼데 나와 살면 조국의 명절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는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계시다면 연락도 좀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도 조촐하게 명절 기분을 좀 내시면서 그런 은혜롭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명절이 참 좋은 게 설 명절이 좋은 게 1월 1일 날 결단한 것들이 한 달 살면서 어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다 없어졌죠. 또 결단하면 돼요. 음력이 은혜입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또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방금 읽은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 좀 마음이 무너지죠. 나름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평가도 좋지 않고 내가 봐도 지지부진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도 없고 내가 좀 잘한 것 같은데 정말로 잘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그때 느끼는 이 민망함, 황망함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구정이 반갑습니다. 한 해를 시작했는데 사실 지나온 한 달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작년 연말부터 갑자기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해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야말로 락다운에 준하는 예배 이 상태가 벌어지고 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호주교회 리더십 교체와 더불어서 우리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화된 환경 가운데 제가 그래도 몇 년 정도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나이스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없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문제 앞에서 똑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확인하면서 참 나는 언제쯤 성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1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2월 달에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그러다 당황하고 쩔쩔매고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짐작컨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모든 것들이 기뻤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20년, 30년 믿음 생활하면 저분처럼 훌륭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막상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엄청난 이 민망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말씀도 지난주와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디베랴 바닷가에 남자만 5천 명, 약 2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한번 보겠다고 몰려든 거죠. 그날 그때 사람들로 인해서 붐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들이 사랑스럽기도 하시지만 안타깝기도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저 사람들 좀 먹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라는 그 심산으로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황당해하죠. 아니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예수님은 부자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가 아니셨냐면 집 한 칸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셨어요. 누가 주면 먹었고 안 주면 굶는 그런 생활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땡전 한 푼 없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을 친히 먹이시겠다고 계산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빌립이 제자 입장에서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현타를 느끼게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현타라는 말이 현실을 직시하는 거거든요. 젊은 친구들 표현입니다. 이런 거 모르면 이제 옛날 세대인데 아는 척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얘기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200데나리온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아니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합니까? 아무리 현실을 모르신다고 해요. 철이 없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이 안드레는 확인 사살을 합니다. 뭘 하나를 들고 와요. 한 소년이 내민 도시락 하나,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내미면서 예수님, 이것으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듣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나서시죠. 먼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내민 한 소년이 헌신한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들어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축사하신 이후에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떡과 물고기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떼어서 나눠준 거죠. 그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고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모인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주었는데 모두가 다 배가 빵빵하게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먹고 남는 음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12바구니에 그걸 다 거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전모이죠. 그날 그곳에서는 2만 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결과는 잔치예요.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잔치, 파티는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결혼식장 가니까 모두가 다 박수 치면서 웃더라고요. 안 웃는 사람 2사람 봤습니다. 신부 엄마 울고요. 신부 아빠는 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그 사회 보고 인도하는 분이 자꾸만 신랑 신부 뽀뽀를 시키는데 신랑 아버지 얼굴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이 잔치에서 마냥 즐거워하지 못하는 딱 2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겠습니까? 빌립 그리고 안드레.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좀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민망하게 책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던 겁니다. 자기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빌립과 안드레 얼마나 민망했을까. 여러분,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저들의 대화의 내용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빌립, 안드레가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다분히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상황 파악을 못하실 분이실까요? 아닌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2만 명 이상의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심으로 인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던 겁니다. 6월절 즈음에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기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걸 이제 일으키실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로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길을 필립과 안드레가 막았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자신들의 행동이 민망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빌립과 안드레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질문하시면서부터, 아니 질문을 시작하기 전부터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행동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은 좀 재미있는 문장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도 있지 않지만 이 6절 말씀에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라는 이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심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빌립을 드러내려 함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빌립을 잘 아셨던 거예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계산적이었죠. 항상 뭔가를 할 때 주판화를 굴리면서 계산을 해보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답이 안 나오면 포기하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것에만 갇혀있는 사람이 빌립이었고 그게 빌립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빌립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목격해 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산적이었지만, 그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껏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포도주 한 잔 마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실 때 그 말씀을 가장 가까운 옆에서 들은 사람입니다. 또렷하게 들은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북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북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환자를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이 빌립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옆에서 가까운 곳에서 또렷하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정말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숱한 기적을 빌립은 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한두 개가 아니라 벌써 3개, 더 많겠죠? 이 모든 것들을 본 사람이 빌립이었던 겁니다. 빌립은 기적을 체험할 때 흥분했을 거예요.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어떤 찬양 올려드렸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저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항상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흥분했고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막막한 그 암흑의 현장 가운데서 빌립은 어떤 모습 보입니까? 그동안에 경험했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목격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분은 그냥 우리랑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생일 뿐인 거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걷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던 분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또 깨달았죠. 또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전처럼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때 빌립은 내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토록 과거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흥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내 믿음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는 가운데 그야말로 자괴감에 깊이 빠져들었을 거예요. 그게 빌립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빌립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도대체가 나는 언제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계속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민망하지만,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그렇고 그런 인간이란 사실을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물어보실 때 빌립이 그런 믿음 없는 대답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빌립이 뭔가를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금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날 그때 떡과 물고기를 먹은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진 기적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믿음 없는 빌립, 늘 의심하는 빌립,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거의 경험과 은혜는 다 까먹고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빌립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에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똑같이 같은 문제 앞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연약한 빌립이 그런데 12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강림과 그분에 대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연약하고 믿음 없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훌륭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 이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티오피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믿음 없고 늘 제자리 걸음만 걸어가는 것 같던 그 빌립도 우리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빌립이에요. 그러나 빌립 같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넘어져도 됩니다. 쓰러져도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주님은 넘어질 거 아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솔직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불러주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지. 우리가 어디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 연약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지지만, 비록 얽매이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차게 걸음을 내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 은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넘어지는 존재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드니 누리는 교회 2부 예배 올려드리고 있는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곧 종식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당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주시기를 바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당분간은 좀 눈으로 인사하시거나 이렇게 남자분들은 이렇게 주먹 인사라고 하죠. 그렇게 좀 인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끝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1부와 2부 예배, 오늘 예배 끝난 직후에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보고회를 갔습니다. 1부 예배 때도 했는데 한 10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예배 끝나고 일어나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1부 때는 2부보다는 좀 많이 오셨는데 일찍 가시더라고요. 주일학교 때문에 아이들 데리러 가신 분들이 많은데, 주일학교도 준비해서 아이들 이렇게 끝날 때까지 잘 데리고 있었는데 일찍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2부에 오신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잘 사용했는지를 좀 보고받으시고, 또 올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보고받으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 불문, 세례만 받으시면 됩니다. 성별 불문,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에 등록카드를 내시고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신 분인데, 라성의 집사님, 박규환 집사님 가정인데 오늘 오셨습니다. 잠깐 민망스럽지만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성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에 사시는데요,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고 인터넷 예배도 계속 드리셨던 분인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이형철 집사님 아버님께서 96세를 일기로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부친상을 당하셔서 지난주에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김 집사님 오늘 좀 몸이 지치셔서 못 오신 것 같아요. 이영옥 권사님이 오셨는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롭게 장례 일정 마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도들에게도 또 그 사랑을 나누고자 조촐하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보고회 마친 후에 돌아가실 때 떡과 물을 받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예배를 찬양하고 축도한 이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